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스리는 권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리더가 편할까요? 리더를 따르는 게 편안할까요? 물론 나쁜 리더를 만나면 속히 그곳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이제 조그만 공동체나 모임이나 그 모임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참 사람을 이렇게 한 마음으로 묶고 이끌어 간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여행을 하다가 가이드나 리더를 하면서 야, 옛날에 따라다닐 때가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다스리기가 편합니까? 다스림을 받는 자가 편합니까? 왠지 내가 다스림을 받으면 억압된 것 같고 굴종한 것 같고 끌려가는 것 같고 그래서 자존심은 상하지만 사실 편안함으로 따지자면 다스림을 받는 게 훨씬 편합니다. 다스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소통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모이는 곳일수록 참 말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통솔하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중에 아버지께서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이기에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하는 예수님의 기도인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뭐를 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기 위한 기도를 많이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의 차이점이죠. 요한복음 17장은 다 예수님의 기도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기도의 참된 의미에서 벗어난 기도를 할 때가 많았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참 잘못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달라고만 하지 정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신 은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감사치 않아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이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는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무엇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나를 택하여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것보다 내가 움켜쥐지 못하는 것들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풍성한 유익을 누리는 쪽으로 나가야 하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하는 거예요. 고쳐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권세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권세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권력을 상상합니다.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힘, 그것을 권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권세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다스림은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다스림은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지만 오히려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한 다스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도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난무하죠. 특히 목사님들, 목사에게 주어진 권세를 말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2인자가 된 것처럼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보다 내 말에 더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말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권세를 말하면서 교회를 지배하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신 적이 없어요. 또한 사회에서도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권력은 다 내려놔야 돼요. 지위는 다 내려놔야 돼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가면서 처음 느낀 것이 모든 사람이 호칭이 뭐예요?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아버지 학교를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래도 큰 교회에 담임 목사하고 목사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보다 어린 친구가 형제님하고 허깅한다고 안으려고 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만 따로 아버지 학교를 하기도 하는데 저도 물론 거기에 거부감이 있었죠. 근데 세상에서 사장, 회장, 직급,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 모든 걸 내려놓고 그 교육의 현장에서만큼은 똑같은 동일한 형제 자매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 교회의 직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분이라고 해도 그 직분을 통해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억누를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동등한 입장에서 높은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높은 지위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섬김으로 교회의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고 돕고 희생하는 그 유익이 있게 하기 위한 직분을 세운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 만민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어요. 권세라는 것은 반드시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였을까요?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세가 무엇이기에 세상이 그 권세를 우습게 여겼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에 과연 복종하는 자로 살아간다고 생각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서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자들, 즉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들 구원하기 위한 권세를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찾아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구원론, 선택론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 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두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서 죄에서 건져낼 힘이 그 권세가 필요했던 것인데, 그리고 예수님께 그 힘을, 그 권세를 부여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서 다스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권세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날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합니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고 세상의 유행을 쫓아 달려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또 우리에게 당부가 잘 적혀 있어요. 예수께 나와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주관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하늘 아래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어디에 숨어 있든지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그 예수님의 손바닥과 같은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매맞고 고난받는 것이 있다 해도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되어지는 것. 내가 지금 고난을 다, 내가 실패를 한다, 육신의 즐거움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다. 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세로서 제자들을 지키시고 다스리는 것은 오직 제자들의 믿음의 관심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들의 믿음이 변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권세로 제자들을 다스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 역시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진 자로서 권세로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힘을,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도 내어놓지도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 아래 되어진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산다는 것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모래에 세워진 집이 아닌 반석 위에 세워진 집.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아래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폭풍우가, 세상에 어떤 풍랑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풍랑이 몰아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허물어집니다. 신앙이 흔들려요. 저는 가끔 정말 당대에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스펙타클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한 적이 있어요. 야, 나에게도 저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저런 간증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믿음이 뜨겁지도 않았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모태신앙. 정말 내 안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스며들었던 그 주님의 은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유년 시절부터 뭣도 모르고 교회를 나가고 말씀을 듣고 내 이슬에 옷이 젖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젖어 있고 예수님의 권세 아래 거한 것이 그래도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이 아침에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협하는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시선을 놓치는 순간,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잠깐 흔들리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무리를 걷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라는 것,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시고 천국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권세를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것이 참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것이 영생이요 평안이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예수님의 권세 아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권세 아래 복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억압받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복종하고 사람의 권세 아래 얽매인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붙드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정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고 예배 마치고 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의 병을 낫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우리 지한구 목사님, 또 내동교회, 이제까지 저를 영적인 동생처럼 여겨주시고 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이곳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교회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아내가 너무 아늑하고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될 것처럼 예배 준비가 정말로 교회가 너무너무 우리 목사님이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처럼 그렇고,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는 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또 설교 예배는 늘 명품이거든요. 교회도 예배도 정말 명품인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은혜 많이 받고 이 새벽에 이렇게 오늘 10시에 함께할 우리 찬양 마을도 정오의 기도회도 너무너무 기대되는 그러한 은혜로운 새벽입니다. 늘 은혜 받고 늘 도움을 받던 이 현장에 와서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인생의 성공자고 은혜 받은 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내동교회와 우리 지한구 목사님, 사모님, 모든 성도들 또 이 자리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오늘 수요일 날은 우리 가정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